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또 세상에 전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이제 계속 1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을 위해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을 행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 볼 때 정말 선을 행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종교인이 보았을 때는 그는 성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에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데 있어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원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선을 행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행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 자체가 악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럼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한 분뿐이면 우리 인생들은 다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악을 행하고 죄로 가득한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육체의 나를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아멘.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악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넘치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선을 행했지만 자기로 인하여 예수가 가려지는 것을 보면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선을 행하고 싶어 했는데 돌아보니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넘치는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주의나 성화주의에 빠지면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그것을 볼 때 절대로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설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사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종교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악을 넘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넘치는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악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선을 너무도 행하고 싶었는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또 거기서 악이 넘치게 나타나니까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져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넘치는 악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악은 무조건 사망에 이릅니다. 그것과는 분별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에 너무 성화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성화가 되려고 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악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악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 해도 역시 우리는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셔야 합니다. 다 악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가 성도냐 아니면 가라지냐 하는 것을 떠나 모두가 다 이 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릅니다. 성도가 행하는 악과 가라지가 행하는 악은 다릅니다. 다를지라도 역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이 악을 행하고 있고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또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화가 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서 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복음을 위해 일을 해서 그 일로 인하여 악이 넘치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이 악을 더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역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합니까?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가 바로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악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건져주신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의 문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단은 그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악이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에 모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넘치는 악을 알고 있고 그것에서 구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을 안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긴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이 믿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 이 믿음을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아주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을 내는 그들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온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바로 믿음의 법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영의 일을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마음에 심긴 도는 바로 이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자꾸 사람들이 행위에 빠지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로 행위를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하면 율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육체의 것이라면 믿음의 법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체의 법을 섬기기 위해 되어 있고 영의 사람은 영에 따르는 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살기 때문에 사실 영의 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육체의 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마음의 법을 온유함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저항을 하느냐면 바로 자기 행위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신긴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믿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면 가끔 그래요.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구원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가 아니냐고. 근데 사실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말씀을 보면 구원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사실 저 지금 대구에서 지금 말씀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구원파에서 한 십몇 년을 계셨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에 말씀을 딱 보고 구원파인 줄 알았대요, 자기도. 그런데 말씀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게 구원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일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믿음을 강조하면 구원파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고 있으니까 마치 구원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온유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온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온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아멘. 돌비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은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도와 율법의 행위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과 영이 분별이 안 됩니다. 육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고 마음의 심긴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의 정욕은 절대 이성적으로 볼 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시험을 받고 그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 복종치 아니하면서 저항을 하냐면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학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서만 되느냐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성화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믿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온유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은사로서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온유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유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인데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는 믿음의 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모릅니다.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믿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성화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내 생명의 문제라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2절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고 마치 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해석이 안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특별한 형벌을 받는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은 행하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 몸으로 행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고 시험이 무엇이고 또 성내지 않고 더러운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긴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심긴 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든든히 자리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가 무엇입니까?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의 심긴 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심긴 도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역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육체로 행하고 있고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잘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으면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뭐합니까? 그 예수를 믿지를 않으면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도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교회 나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마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의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시대를 보면 이 도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를 행하라는 말씀은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믿음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행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루터도 결국 성화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도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는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믿지를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오직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하고 또 행위도 잘해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말씀을 드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교회 안에 행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종교 325년 니케아 공회가 있고 난 후에 모든 교회가 다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뭐를 했습니까?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해서 다 사망에 이르려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못 행합니까?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서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고 자기 마음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의가 어디서 났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에 심긴 도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으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데 도를 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의를 가졌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도를 듣기만 하지 행하지를 않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도를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려고 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진노를 받게 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를 행하기보다는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를 행하고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를 듣고도 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보다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속이는 자가 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영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저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를 듣고 행하는 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면서 자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아멘. 나를 속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뒤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가는 자가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를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지 다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면 정말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를 듣고 들을 때는 기뻐하다가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주의자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자기 육체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입니다. 아멘.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똑같이 보이지만 속이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결국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고 그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결국 육체를 위해 심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고 있지만 성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있고 가라지는 그것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지만 다른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또 예수를 전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성도는 그것을 버리고 있지만 가라지는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겠지만 그것이 많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버리고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를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시대는 너무도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전도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아니면 내 개인의 의를 위해서 했던, 자기 육체로 했으면 다 육체로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행하는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그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위해서 심고 심지어는 그 육체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심긴 도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도를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듣고도 믿지를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도를 어떻게 주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신약성경 398쪽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아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도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의 도는 단번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듣고 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도는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번 주면 그리고 빼앗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가 좋다 나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심겨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가 하는 사람은 도를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는 늘 그대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람은 믿음의 도를 듣고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마음에 심긴 도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렇게 믿고 자기의 믿음이 변치 않고 있는 성도가 바로 도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를 행치 않고 의심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결국 자기 스스로 속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아멘. 도를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행하는 것은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어떻습니까? 사물이 비치는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비치고 있는 사물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마음에 심겨 있는 믿음의 도를 볼 수 있는 거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거울을 보고 그 안에 나타나는 형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자기 마음에 심겨 있는 믿음의 도를 보아야 하는데
거울에 비치는 자기 행위의 모습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를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도는 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울로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울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없습니다. 도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자기 행위만을 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그대로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가 보인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보인다는 말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 거울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의 행위를 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를 보고는 도를 행할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위를 보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행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속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 행위를 보고 속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철저할 정도로 자기 믿음의 도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행위를 보고 속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자기 행위를 보고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행위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자기 행위를 보는 순간 마음에 있는 믿음의 도보다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 배웠습니다.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 거울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행위를 보는 순간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에 스스로 속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거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씻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씻어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종교로 바뀌다 보니까 행위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아멘. 얼굴입니다. 그것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의문에 쓴 직분으로 말미암아 속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바로 의문에 쓴 죽게 하는 직분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지혜가 없습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거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으로 속게 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절대로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니까 실제 자기 모습이 어떠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지저분한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단장을 할 때 거울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잊어버리냐면 거울을 볼 때는 깨끗한 것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인의 모습도 비춰질 텐데 그 거울을 보는 순간에는 자기의 가장 깨끗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울 속에는 죄인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를 듣고 행하는 사람은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양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춰진 또 다른 죄인의 모습도 보이는데 도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죄인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더욱더 행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의 모양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도를 쫓기보다는 행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도를 듣고 너무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고 난 후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도를 행하려 하기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점점 더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속게 됩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거울을 물두멍을 만드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 차라리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치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면 차라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 믿음의 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시 뒤로 물러가 초등학문에 빠져 믿지를 못한다면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가를 알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를 듣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도를 행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도 자꾸 자기 모양이 어떠한가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다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도를 따라 행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도를 듣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정말 가장 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성을 자극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게 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아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자유할 수 있게 율법을 지킨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법은 반드시 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법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을 법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한 모든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법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불을 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실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그날 밥을 해서 다 먹지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이런 모든 규례까지도 완전하게 지켰을 때 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법을 주장하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법은 지키고 버릴 법은 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법을 어기고 있고, 그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한 것입니까? 아마 다 지킨 사람이 있다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누가 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자유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율법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아멘. 누가 자유를 줍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두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고 있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서 이제까지의 모든 교회가 다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야고보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이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고, 그것이 율법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이 말씀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면 야고보서의 온전한 율법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볼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정말 자세하게 보아야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안 폐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냥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난 후에 율법을 완전케 하신 후에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두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 율법을 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냥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전한 율법을 만드시고 난 후에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누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겠다고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폐하셨다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후에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냥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냥 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예수님 마음대로 깨어버리는 일이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치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아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율법의 무거운 짐 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면 나 역시도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면 나 역시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지킨 율법을 또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내 형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나는 빚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빚은 내가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평생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그 빚을 형이 갚아주었다면 나는 빚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빚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빚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빚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내 빚을 다 갚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가 있는 성도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행하고 있는 성도는 이미 다 갚은 빚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 문제는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분명히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자기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빚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빚을 진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남편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 남편이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두 남편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율법의 남편에 매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초등학문에 매여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열반에 오르든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좋은 곳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남편입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첫 남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육의 일로는 안 되니까 영의 일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남편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오셨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죽임으로 해서 첫 남편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남편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도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남편은 우리를 진노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오셔서
그 첫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 남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첫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남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첫 남편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은 남편에게서 노임을 받은 그 자체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켜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아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믿음의 도입니다. 이 믿음의 도에 굳세게 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하는 율법을 주셨는데도 도리어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서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을 거꾸로 해석해서 율법주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도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금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금세 잊어버립니까? 거울로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좋은 겁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율법의 행위, 성화, 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잊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울로 보는 그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안 돼요. 은사도 보면 안 되고 성화도 보면 안 됩니다. 정말 가능한 우리는 다 버릴 수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들을 때는 잠시 즐거워하다가도 또 금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금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온전케 하시고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복음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을 폐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야고보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를 하니까 마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런 사람은 결국 율법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도를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믿음의 도를 듣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차라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낫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받을 특별한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도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단 하나의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망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형벌이 있는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 그러죠. 율법을 지켜서 자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자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정의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율법을 잘 지켜야 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 믿음의 도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행위로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도 우리는 행하고 있고 그것도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기들의 몸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기라도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게 이 시대 교회입니다. 아마 그래도 들여다보면 그 중에 혹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해석이 안 되면 결국 율법주의가 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자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이 자유를 빼앗아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